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북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선교대.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태국과 라오스를 향하는 선교의 발길,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그것을 우리 전 성도들이 축제로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 태영아까지, 말을 못 알아듣는 어린애들까지도 그 이름으로 전부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선교대회 중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마음을 더 하나로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월요일날 집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서 공항에서 6시 반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은 우리보다 한 2시간 이상 시차가 나죠. 그래서 밤 10시 한 40분쯤 도착을 해서 밖에 나갔을 때가 밤 한 11시 한 20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선교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라오스에서 미팅하기로 한 선교사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공항에서 비엔티안 공항에서 만나서 그날은 라오스에서 숙식을 하고 그 다음날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오스 국경 가운데 가장 가차에 있는 한 10km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km, 한 8km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롱카이라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라오스 국경을 넘으면서 태국 국경에서 이제 또 태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작업을 해놓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렸고요. 태국과 라오스를 복음화를 하게 한 그런 신학생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봤고 또 저희가 우연치 않게 저희 이제 숙소와 이제 말씀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제 매일 차를 매일 렌트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렇게 차를 렌트를 했는데 그 운전하신 분이 하나님이 준비돼가지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5년 동안 일하다가 간 그런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또 그 청년을 준비된 또 일꾼으로 또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예수를 그 청년이 영접하고 또 그 청년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듣고 그런 일들이 현장에 일어나고 또 우리를 식사를 제공하는 그 이제 호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또 우연찮게 서로 이렇게 만남이 되다 보니까 그분도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요리하는 것을 이러다가 태국을 들어가신 태국분이에요. 그분도 또 보니까 저를 목사로 알고 성경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라고 그런 은혜 가운데 보면서 잠자리에서부터 오고 가는 길까지 또 사역하는 현장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얼마만큼 준비해 놨느냐. 이제 제가 몸을 편하게 해주시려고 라오스까지 가는데요. 집사람 비행기가 한쪽에 3석 한쪽에 3석 그래서 6명이 한 줄로 이렇게 앉는 비행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에는 한 사람도 안 앉아. 앞에도 3사람 앉았고 뒤에도 3사람 앉았는데 우리 자리만 한 사람 앉아서 비행기 안 타봐서 안 놀래네. 완전히 그냥 침대로 누워서 갔어. 갈 때. 근데 올 때도 말입니다. 올 때는 뭐 그런 자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올 때도 보니까 이렇게 훨씬 탄 사람들이 많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 3명 앉을 자리에 2명 아니면 3명씩 쫙 앉아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자리를 올라갔는데 우리 양쪽 자리만 딱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안 놀랬죠? 저희는 놀랬어요. 왜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우리가 비행기 2좌석을 더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우리 양쪽에만 없어. 집사람은 이쪽 나는 이쪽. 근데 양쪽에만 없어. 참 그래서 하나님께 참 비행기 누워서 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또 선교사님 또 그 관계되신 분이 많이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그런 일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사역을 하고 왔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신학생들의 은혜를 받고 아마 9월 달에 한국을 나오는데 저희 교회를 꼭 가서 방문하겠노라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누구에게 줬느냐? 요나에게 줬습니다. 그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이 라오스를 간다, 태국을 간다, 선교를 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현장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흡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온다는데 어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여러 군데 왔지만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서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참 기뻤습니다. 왜? 오늘 이 장소에 저 제주도에 있는 우리 윤춘미 권사님까지 또 저 멀리 미국에 살다가 저 멀리 살고 계시는 우리 이문자 권사님까지 우리 성도들 얼굴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문자 권사님은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우리 성도들 보시고 눈다장 한번 찍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내 교회에 그러던데 이 권사님 직분들을 내가 드리고 다 그랬더니 주회종 중에서도 이재현 목사가 있는 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머나먼 길 주일성소를 지키시려고 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네, 목사로서는 참 행복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절에 보면 요나에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선교다, 나우스 성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분도 있고 그것이 나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슴을 똑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그 일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시간표 그 일에 내가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를 전제물로 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축복 속에 그 응답 속에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은 하지만 요나처럼 그 길을 안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온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것이 다 각 사람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다 이유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그 말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흡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신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아플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실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너무 바쁜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사람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 번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애들이 말해요. 부모님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컴퓨터를 사달라고 때를 씁니다. 아니면 전화기를 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거 사줄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그거 몇백 대라도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자녀의 눈물을 흘릴까요? 사줄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때로는 사달라고 한다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초리를 왜 들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로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니느웨 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자 한 그곳에 요나라는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그곳에 파송하시고 그에게 면류관의 축복을 주시려고 요나의 성을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요나를 고생시키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성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요나에게는 숨겨진 놀라운 면류관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음은 세계 선교라는 가슴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니느웨 성을 원했지만 요나는 분명히 집과 고향을 떠나서 선교길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 성이 아닌 다시스를 향해서 성령인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탔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다. 비슷한 길이니까요. 집은 떠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은 이 길을 원하시는데 나는 이것이 다른 길이라고 내 고집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폭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통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큰 폭풍이 그에게 임하였다. 왜 임했을까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 구원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여 참으로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열심 득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요.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했어요. 사공들은. 이 불신자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정성을 다 했어요. 방법을 다 다졌어요. 배도 가볍게 하려고 방법을 다 찾아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 오늘 또 무당을 찾아서 부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불교를 찾아서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팔아다 연등을 단다라고 별 짓을 다 할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하는 사람들도 뉴스를 본다, 신문을 보면 한국의 경제 위기가 왔다. 또 장사한 사람들 말씀 경제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왔다. 또 뉴스를 보면 말입니다. 한국에 IS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IS가 여기다 폭탄 하나 던져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있는 자 던지는 게 아니면 극장에다 던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사람들이 모임의 장소에 말입니다. 앞도 뒤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모든 모슬렘화를 하겠다고 2025년에는 대한민국 성사를 하겠다고 모슬렘이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작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내 형제가 모슬렘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슬렘은 뭡니까? 부인 5명까지 얻어도 된대요. 한 명이 아니고. 뭐 때문에? 복음화에 의해서 씨를 많이 번성하고 그 가문을 침투하기 위해서. 어느 날 들어온다고? 어느 날 들어와요. 어느 날.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면 요즘은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 결혼해서 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보면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문을 열었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국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이 국회가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편향법을 앞에다 놓고. 어느 날 이 교회 강단에 오직 신은 예수님이다, 하나님뿐이다, 이 말을 못하도록 법을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 이기, 경제적 이기, 네이노라는 기업들이 앞으로 넘어집니다. 지금 도산을 정리하고 있죠, 그죠? 세계에서 1, 2등 했던 그런 조선업체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땅에서 수많은 가정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죠. 나야 그 조선업에 안 다니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대한민국이 망한다 해도 난 뭐 먹을 거 있으니까,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종교 불교가 생기든 뭐가 되든 무슨 이 모슬렘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나올 건 무슨 생각이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되든 나만 살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 이북에서는 핵을 왜 만들겠습니까? 핵을 뭐하라고 만들겠습니까? 핵을 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 승리하려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그 핵을 쏘아놓으면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 핵이 내게 떨어지겠어? 관심도 없는 분들이 참 많죠, 그죠? 폭풍은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삶의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가 온 겁니다. 보이지 않는 틀 속에서 인간의 삶 전체는 위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입니다. 한 시대의 축복을 받았던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사무엘서 7장에서 보면 그 위기 때, 나라의 위기 때, 이것은 우리에게 말세 우리를 참고로 삼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은 말세에 만난 사람들에게 거울로 보라고.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음을 거울로 보라고.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그 위기 때 사무엘이 제일 잘한 게 미스바의 운동입니다.
모든 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얘기는 끝났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아시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견제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드린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 속에 모두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성도가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요나는 개미장에서 잠들어 있는데 요나를 깨웁니다. 이제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나? 우리가 발견할 때 축복으로 바뀝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서 요나가 그 일을 발견했어요. 11절에 바다가 점점 힘흥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문제가 왔는데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느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요 헌신입니다. 그 본을 보인 분이 십자가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길은 헌신입니다. 흑암을 꺾는 길은 바로 우리의 참 헌신에 있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제물로 드려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뭔 말입니까?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문제가 온 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아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 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나를 불러 세우셨는데 이 문제가 온 것은 나 때문임을 아노라.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온 집을 나 때문임을 아노라. 나 때문에,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요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임을 아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일주일 있으면 돌아오는 예배, 일주일 있으면 또 드리는 예배, 늘 말씀 받는 예배, 늘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저 위에 좋아져야 될 신앙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 교회 앞에 하는 일이 평신도 마땅도 못하게 신앙이 떨어져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음은 그럽니다. 장로님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을 하다가 평신도 만도 못한 신앙으로 바뀐다, 이런 말들은 알다 보면 머리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직 믿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것은 뭔 말입니까?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게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됐음을 하나님 앞에 동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를 던져라.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왔으면 나를 던져라. 바로 주님은 그 믿음을 요나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름이 한국말로 요나입니까? 바로 나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 제가 라오스에서 태국의 국경을 넘으면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하나님 나를 태국으로 파송하고 계시죠. 라오스 국경을 넘나들면서 또 라오스 국경, 하나님 나를 라오스 국경으로 보내시는 거죠. 태국을 나에게 주셨고 라오스를 나에게 주셨죠. 주여 파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간구하는 그 기도 응답을 현장에서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에 말입니다, 요나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나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이 심하겠죠.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요나의 배경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엄청 고생하겠죠. 세월 너무 많이 잃어버리겠죠. 그죠? 어느 날 검정머리가 흰머리 팥뿌리가 돼서 그날에 깨달을 수 있겠죠. 아니요, 어느 날은 죽음의 병상 앞에서 깨닫는 날이 오겠죠.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결단했어요. 요나를 깨우는 순간에 요나는 일어났어요. 나를 들어 던지라, 저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은 전제물로 때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민족을 위해서 전제물이 되시고 이 민족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제물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미스바의 전제물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민족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선조들의 헌혈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피가 흘렸단 말입니다. 그 선교의 피의 응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있는 줄을 믿사오며 우리 아름다운 재단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제2의 미스바이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나가 던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즉시 폭풍이 잠들었습니다.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곧바로 환난과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크게 들어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뭐라고 서원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을 본 그들이 뭐라고 서원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전점을, 아름다운 헌신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복음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의 복음화, 내 가족 복음화는 내 믿음으로, 내 산업의 현장은 내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모임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의 전제물로 여러분이 드려질 때 그 현장의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제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 혹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라고 혹시 망령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은 몇천 배 몇만 배 주님은 사랑하고 계셔. 모든 것을 그 길을 예비하시고 말입니다. 영원한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말입니다. 그 주님이 이미 그 말은 요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는 길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신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더욱더 나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 어려움 속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안아줄 정도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오스와 태국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노나가 발견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2 메시바 운동의 전제물이 되어주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죄송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자, 전도하자. 세상에 말은 많지만 정말로 주여 파송한 선교의 현장들을 살려내는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임을 알게 하사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